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혼속자의 노기어록 시간입니다. 오늘은 혼속자 노기어록 제1장 셋째 마디 전덕에 도달하다 라는 타이틀로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그리고 이 사상,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비움으로써 본래 양심이 길러집니다. 중생심을 비우면 비울수록 본성은 더욱 충실해집니다. 점점 본성이 본래대로 회복된다는 뜻이겠죠. 이것을 육아의 용어로는 극기복례한다, 극기복례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운다는 것은 텅 빈 한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모든 마음의 병을 참회로서 깨끗이 치료하면 본성의 삭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혼속자께서는 참회화우라는 말을 종종 쓰셨거든요. 이거를 참회화우로서 깨끗이 마음의 병, 즉 중생심을 치료해야 된다. 그러면 본성의 삭이 생기게 된다. 누구든지 사람으로 살다 보면은 이 죄와 허물을 알게 모르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참회를 해야 된다. 참회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참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죠. 그러므로 공자께서 논어 자한편 2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싹은 튀었으나 꽃을 피우지 못한 것이 있고 꽃은 피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싹은 튀었다는 것은 참회는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처음으로 이제 자기 반성이 돼서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어떤 죄와 착들을 참여하는 그 들어갔는데 꽃을 피우지 못한 것이, 꽃을 피우지 못했다는 것은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실행하다가 어떤 때는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했다 이 말이죠. 또 꽃은 피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있다. 꽃은 피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행 궤도에 들어와 가지고 말도 잘하고 앞에 나서서 법문도 어느 정도 하고 했는데 이 실행력이 제대로 된 실행이 완벽하게 말뿐이고 뭔가 이렇게 지행합일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말하는 거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완벽하게 한 소식을 해가지고 한 소식 한 것이 다가 아니고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육도 만행을 할 수 있어야 된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을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응용을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을 향해서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제대로 돼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직지인심을 얻어야 된다. 명사일지점을 얻어야 된다. 지점을 얻어야만이 제대로 삭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고 또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최종적으로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내 혼자만 깨닫고 남에게 베풀지 않는 자리리타가 돼야 되는데 자리리타가 되지 못하면은 이게 완벽하게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한 소식 하시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새벽에 샛별을 보시고 37, 21일 동안 자수용 범락에 빠져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석천으로부터 당신이 깨달은 바를
만중생을 위해서 뭐 설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 말을 하려 하니까 이 깨달은 바를 아무리 이야기한다 한들 이 말귀를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다 하죠. 그렇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욕바라밀행을 하신 거죠. 오시직의 인욕 정진선정 지혜 바라밀 중생을 위해서 손수 이렇게 펼치셨죠.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머리를 돌려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죠. 회개한다는 것은 참여한다. 참여해가지고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친다. 뉘우쳐가지고 참회, 회개라는 것은 뉘우쳐가지고 참여해서 걔 고칠겠자. 고쳐야 된다. 자기 나쁜 그런 병통들을, 그런 나쁜 습관들을 전부 다 고친다 이 말이죠. 머리를 돌려 회개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를 대신해서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해주겠느냐. 뉘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거를 지행합일이다 이렇게 유가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향해 나아감을 즐긴다면 나의 대자대비를 기다릴 것이 없느니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를 기다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르기를 고요히 한마음을 알아차리는 선정에 들어가서는 항상 자기에게 일어나는 허물을 살피고 한가로운 틈을 타서 세상 사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는 남의 허물을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염념고천, 고요히 한마음을 알아차리 자기 양심의 하늘에 자기 물어본다, 고한다 이 말이죠. 자기 양심 하늘에 고하게 되면은 내가 오늘 허물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선정에 들어가서 항상 자기에게 일어나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일어나는 허물도 있을 거고, 말로 한 허물도 있을 거고, 행동으로 한 허물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잘 살피고, 살펴서 고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찬사를 쏟아내어 말하기를 한가로운 틈이 생기면 한마음 본성을 알아차릴 것을 생각하고 늘 이렇게 한가로우면 늘 눈앞에 드러나는 자기 중도자리, 무심자리, 한마음자리 또는 불성자리를 늘 알아차릴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한가하게 이렇게 잡념망상을 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성품을 청정히 하려면 본래 면목을 청정히 하려면 한마음의 향기를 깨쳐야 한다. 즉 눈발근 선지식으로부터 직지인심을 얻어야 된다. 직지인심을 얻어야만이 본래 마음을 확연히 깨칠 수가 있다. 자기 스스로 깨친 것을 눈발근 선지식으로부터 인가를 얻어야만이 제대로 깨친 것인지 안 깨친 것인지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독단적으로 빠져서 내가 이 정도면 내가 팔만대장경을 내가 선사들의 선어록을 내가 몇천 공안을 내가 다 꿰뚫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만에 빠져가지고 이 선지식을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된다. 점검을 해가지고 인가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눈발근 선지식으로부터 인가를 얻어야만이 내가 깨친 것이 제대로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한마음의 향기를, 본래 마음, 본래 면목의 향기를 제대로 남에게 베풀 수가 있고 또 전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도를 닦는 사람들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 한마음자리를 알아차려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즉 제대로 된 공부를 해가지고 눈발근 선지식으로부터 직지인심, 즉 일지점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적용을 할 때 늘 매 순간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늘 무심자리를,
인가를 받은 그 현관자리라 그러죠. 다른 말로 좁은 문, 다른 말로 십성지지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십성지지를 늘 살펴보아야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 회광반조해야 된다. 회광반조를 해야만이 이 12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전문에서 환멸문으로 바뀌거든요. 회광반조하지 않으면 환멸문이 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열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안전자리가 열반이다, 또는 있는 그대로 열반이다라고 저도 반야신경에서 반야신경 260자 해가지고 강의를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있는 그대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려면은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인가를 얻어가지고 직진심을 얻어서 늘 회광반조, 회광, 돌이킬 회자, 빛광자, 두 눈빛을 되돌려서 반조, 그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일지적 얻은 그런 한마음짜리 또는 현관짜리, 무심짜리, 중도 또는 불성짜리, 열애장짜리, 열애장 이렇게 이야기, 또는 불의법문, 둘이 아닌 진리의 문, 또는 실상무상, 정법안장, 이거를 늘 알아차려야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 회광반조라고 그럽니다. 제대로 된 회광반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직지인심을 얻어서 회광반조하는 것하고, 그냥 선지식을 방문하지 않고 경전을 읽든가 누구로부터 법문을 얻어 듣든가 자기 나름대로 전정사유해가지고 얻어 들은 것을 가지고 회광반조, 자기 생각을 되돌려 보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경험하기로는 일반적인 선지식으로부터 인가 받고 난 뒤에 하는 회광반조하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한 소식 했다 해가지고 하는 회광반조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는 또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지 없는 나무 위에서 걸음을 옮기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수행은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그 쌓은 공덕은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속자께서는 한마음자리를 생각 일어날 때마다 한마음자리를 알아차린다는 것을 염념제자다. 생각 이것에 있다 이 말이죠. 또 염념고철이다. 달리 말하면 생각 양심의 하늘에 고한다. 제가 저번 때 혼속자의 그 삼자경에서 하늘 이야기했죠. 이 하늘은 곧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마음자리,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일지점을 얻으면 이것이 뭔지, 이 원한의 점이 뭔지 알 수 있고 하늘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대한 업적은 온 우주에 빛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역사책에 길이 남아 밝게 빛나게 됩니다. 이것을 온속자께서 입덕유방이라, 세울립자, 큰 덕자, 허를 유자, 꽃다울 방자, 덕을 세우면 이 말이죠. 이게 수행이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그 쌓은 공덕이 밖으로 나타나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긴 위대한 업적은 온 우주에 빛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역사책에 길이 남는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3000년 동안 법운이 있어가지고 3000년 동안 팔만대장경에서 남아가지고 이 역사책에 대장경에 나와서 지금까지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행적과 그 제자들의 어떤 그런 주고받는 그런 대화가 아직까지도 길이 남아서 밝게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륵부처님, 앞으로 백양기 만공 800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미륵부처님은 메시아, 다른 말로 마이트레야 또는 미륵 또는 메시아, 이렇게 다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앞으로 미륵부처님의 이 법문은 만공 800년이라고 합니다. 이 만공 800년 동안 꽃다운 이름이 영원히 남는다. 역사책에 길이 남는다. 그래서 이것을 혼속자께서는 입덕유방이라, 세울립자, 큰덕자, 허를유자, 꽃다울 방자,
꽃다운 이름이 만공800년 동안 남는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도가 서민 화택에 있어가지고 머리 깎은 스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거사나 보살님들도 누구든지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직지인심을 얻어가지고 다 3600 성인과 48,000 현인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다. 지금은 과거가 열렸다 그러죠. 지금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직지인심을 얻어가지고 염념고천, 염념제자하는 수행을 제대로 하면은 앞으로 3,600명의 성인을 뽑는다 그래요. 그리고 48,000명의 현인을 뽑는다라는 그런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그런 3648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아주 좋은 가기양신이다. 그래서 혼속자께서는 이 시기를 가기양신이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때 이 눈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직지인심, 즉 인가를 얻어가지고 염념고천, 염념제자하는 수행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역사책에 길이 남아 밝게 빛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애써 생각하고 깊이 연구 실천하면 천천히 신선과 불보살들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즉 3648의 경지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이르기를 본래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 것은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지행합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걸음을 걸을 때 앞발이 왼발이 앞에 나서고 또 오른발이 뒤에 나서고 또 오른발이 앞에 나서고 뒤에 발이 따라서 또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듯이 한 발짝은 암이고 한 발짝은 행이다 이 말이죠. 암과 실행이 우리가 걸음을 걷듯이 왼쪽 발 오른쪽 발을 이렇게 앞으로 내디디면 앞으로 전진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양심이 밝아지지 않고 이 세상이 도덕세계가 되지 않고 양심을 저버리고 위로는 정치하는 사람들로부터 밑으로는 저 서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이 양심 도덕 세상이 되지 않은 것은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머리가 밝고 좋아서 총명해서 다 알아요. 이 세상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는 아는데 왜 이 세상이 어지럽느냐?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 한 발짝만 내딛고 그 다음 발짝을 내딛어야 되는데 즉 실행하는 발짝을 알매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지럽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참회하고 양심에 따라 실천하면 나날이 높고 밝은 경지로 나아갈 것이니 오래전부터 몸에 배어있던 나쁜 습관을 깨끗이 씻어 없애고 모두 함께 새로워지자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덕을 쌓아도 그 공덕에 젖어서 자기가 쌓은 공덕에 젖어서 희희낙낙하지 않고 다만 자신의 허물 덮기를 기뻐할 것이며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허물을 이야기해주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맙다고 남으로부터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지 못함을 반성하고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남에게 자기 선행이 드러났다는 거죠.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 선행이 안 드러나게끔 선행을 하라 이런 뜻이죠. 남달리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놀라운 마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는 선배로부터 또는 윗 어른으로부터 또는 동료로부터 그런 많이 특별하게 칭찬하고 사랑을 위에 있는 선배가 사랑을 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또는 주변 국민들이 사랑을 특별히 해주면은 놀라운 마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특히 이 말은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지금 더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은 이
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면은 막 자기가 그냥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어깨 그냥 어깨 힘주고 말이지. 또 자기 마음대로 또 독불장군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남달리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놀라는 마음으로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을 받지? 왜 국민들이, 왜 주변 사람들이, 왜 이웃이, 왜 부모가, 왜 내 동료가 나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애정을 나를 아끼는 마음을 베풀지, 왜 나에게 잘해주지 하는 놀라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모르게 예수님도 그러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뭔가 내가 이렇게 특이하게 특별하게 이렇게 내가 잘한다, 내가 많이 안다,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을 이렇게 피하란다 할까요? 드러내지 않게 잘해라 이 말이죠. 자신이 지닌 남다른 장점을 자랑하여 뽐내지 말고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게 일하는 수고로움을 다 인내하고 온화한 기색으로 거만하지 않은 겸손한 자세를 취하며 자기의 진심을 다하여 상대방의 진심을 다하게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움직이려 하려면 자기 진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진짜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죠. 당연히 후도 수행이나 선행을 권해야 할 사람이면 권해하고 저 사람은 수행해야 될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 선행을 권해야 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마땅히 이렇게 선을 권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반면에 마땅히 내버려 둬야 할 정도로 막무가내이면, 즉 막무가내인 사람이라면 내버려 둬야 합니다. 마땅히 권해야 할 때 권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공부의 진도가 더디게 되고, 당연히 내버려 둬야 할 때 내버려 두지 않고 권하면 결국 공부의 성과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자를 쓰면 우의독경하지 마라 이 말. 소규의 경 읽지 말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입을 닫아라 이 말. 이것을 예수님은 아주 귀중한 보물을, 즉 진주를 돼지우리에 던지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있죠. 성경 말씀에 그런 말이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것은 남에게 그 귀중한 말, 귀중한 정보를 알아들을 사람에게만 그거를 전하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좋은 말 해줬는데 아무리 귀중한 보물을 전해줘도 그거를 쓰레기통에 내버리는 사람한테는 이 귀중한 정보를 전해주지 말라는 뜻이죠. 마땅히 내버려 둬야 할 사람은 내버려 두어서 권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둠이 더욱 빠를 것이고, 당연히 권해야 할 사람은 입술과 혀의 수고로움을 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거를 이제 어려운 사자성어로 고구성전한다. 썰고자, 입구자, 입이 써도록 성전시킨다. 그 사람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깨침이 더디어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반야자성에 박지 못하여 본래 마음 또는 본래 면목에 박지 못하여 명예와 이익에 구애되고 걸린다. 구애된다는 걸린다. 명예에 끄달리고 이익에 끄달리고, 요즘 특히 정치하는 분들이 더 그렇죠. 한번 국회의원 돼보려고, 장관 돼보려고, 또는 남 모르게 말이지 뒷돈 얻으려고 서로 간에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말이지 이익을 서로 나눠먹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코리아 퍼스트가 돼야 되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되고 한국의 국회의원이 되고 한국의 장관이 되면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성을 쏟아야 될 것인데, 오히려 외국에 중국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나라 뭐 북한이라든지 적대 국가하고 서로 커미션이 돼가지고 말이지 돈을 받아먹고, 또는 그런 어떤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약점을 잡혀가지고 말이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백성들은
살피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왜 그러냐면은 자기 본래 마음 양심에 박지 뭐 자기 양심을 밝히지 못하고 양심이 있는 걸 그냥 깔아뭉개버리고 말이지 명예와 이익에 끄달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속세의 인정에 이끌려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오직 큰 반야지혜를 가진 사람은 유달리 민첩하고 총명한 성격을 갖추고 있어서 남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바이며 의지가 굳세어 소신껏 몸소 실천하여 하며 온갖 고생을 참고 견딥니다. 이것을 혼속자께서는 난인을 능인한다. 어려울 난자 참을 인자. 능이 참기 어려운 것을 능인, 능할 능자 참을 인자. 능이 참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난행을 능행한다. 어려울 난 행할 행자.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이 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지가 굳세 소신껏 몸소 실천한다. 난인을 능인하고 난행을 능행한다. 온갖 고생을 참고 견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리는 비로 목욕하고 바람으로 빗질하며 별빛을 몸에 받고 달빛을 머리에 이고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합니다. 부지런히 육도 만행을 한다 이 말이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6가지 바람일을 행한다 이 말이죠. 온갖 시험이 닥쳐와도 하던 일을 중도에 멈추지 않고 온갖 비방에도 게으른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좌절을 겪어도 초발심을 고치지 않고 수고로우면 수고로운 대로 원망을 받으면 원망 받는 대로 견딥니다. 견고한 의지와 정선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견고한 의지를 혼속자께서는 충천대지라 그럽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도를 행하는 사람은 양심을 실천하는 사람은 속세의 일시적인 호화로운 광경에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으며 손해를 보아도 참고 양보하며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충서의 기풍을 지니며 이거를 공자님은 기소불욕 물시의이라.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이것이 충서라는 거죠. 충성충자에다가 용서할 석자. 이것이 충서가 무엇이냐. 기소불욕 물시언이 곧 충서다 이 말이죠. 이런 기풍을 지니며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어리석고 못난 범부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굳게 지켜서 앞으로 나아가면 내딛는 걸음마다 평탄대로가 됩니다. 탄탄대로가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전진하는 걸음을 끝없이 하여 하늘까지 올라갈 큰 뜻을 가지고서 오래도록 실천하면 공과가 가득 차서 성도하게 됩니다. 부처를 이루게 된다 이 말, 도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성불하게 된다 이 말이죠.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육아식으로 하면 성도, 도를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대원경지에 이른다 이 말이죠. 크게 원만한 그런 거울과 같은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수도하는 사람이 진보가 없는 것은 단지 너무나 총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것처럼 수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총명한 것입니다. 이거를 본속자께서는 이와 같이 대지야구라. 큰 지혜는 어리석은 것 같다 이 말이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어리석게 보이는 것처럼 수행해라 이 말이죠. 바보처럼 수행해라. 경봉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잖아요. 한 소식 하려면 바보가 되라 이런 말씀하고도 서로 합의되는 통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것처럼 수행하는 것이 진짜 총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가지 그림자가, 즉 오온을 또 저는 5가지 그림자 또는 5가지 무더기, 5가지 덩어리, 오온, 5가지 쌓인 것, 뭐 이렇게 5가지 그림자가 텅 빈 한마음이 아니라면, 즉 이거는 이제 달리 이야기하면은 반야심경의 말씀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온 개공이다 이 말. 색즉시공 공즉시세 수상행식 역부여시. 오온이 곧 텅 빈 한마음이다 이 말. 한마음이 곧 오온이고 오온이 곧 텅 빈 한마음이다. 5가지 그림자가 텅 빈 한마음이 아니라면 도를 닦은들 어찌 성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오온을 악마로 취급해가지고 오온을 제거해야 된다, 오온을 없애야 된다, 오온은 나쁜 놈이다, 오온은 잘못된 것이다, 오온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오온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해가지고 오온을 악마처럼 그렇게 여기기 쉬운데, 나중에 이 대승불교 와서는 아니다, 깨닫고 나면 오온이 곧 반야자성의 작용이다 이 말. 깨닫기 전에는, 한소식 하기 전에는 오온이 악마가 되죠. 육적이 돼가지고 눈기 코여 몸 뜻으로 인해가지고 18개가 일어나가지고 그거로 인해가지고 오음 성고가 되죠. 이 오음이 5가지 그림자가 이 치성함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형성되죠. 이것은 깨닫기 이전의 상태다 이 말이죠. 깨닫고 나면은 이게 전부 다 자기 가족이 됩니다. 혼속자께서도 이 눈기 코여 육적이 깨닫기 전에는 도적인데 깨닫고 나면은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일지점을 얻어가 직지인심을 얻어가지고 염려 고쳐나면은 늘 회광반조하게 되면은 이게 능기코여면 육적이 자기 가족이 된다 했다 이 말이. 깨닫기 전에는 도둑놈이지, 내 몸에 전기를 뺏어가는 도둑놈이지만은 직지인심을 얻어가지고 염려 고쳐나는 그 법을 제대로 터득해가지고 늘 회광반조하면, 즉 달리 이야기하면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하면 자재보살은 자기 본성자리,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이 불의법문, 즉 중도, 한마음자리 또는 무심자리를 지존받으며, 즉 자재보살이 있는 곳을 알게 되면, 그래서 회광반조하게 되면 이런 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5가지 그림자가 텅 빈 한마음이 아니라면 도를 닦은들 어찌 성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온은 완전히 도둑놈이고 한마음하고 전혀 동떨어진 한마음이 미혹하면은, 그래서 12연기에서 미혹하면은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마음이 무명에서 무를 없애고 밝을 명이 되면은, 미혹하지 않으면 한마음에 밝으면 바로 육적이 자기 가족이 된다, 자기 식구가 된다 이거. 이 세상이 깨닫기 전에는 사바 세상이고 괴로움 세상이지만은 깨닫고 나면은 바로 그냥 있는 그대로 열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한번 돌리니 얘가 바로 극락이로구나, 이 말이 가능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하고도 지금 하신 이 5가지 그림자가 텅 빈 한마음이 아니라면, 오온이 곧 텅 빈 한마음이 아니라면은 도를 닦아도 성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즉 텅 빈 한마음이 곧 오온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확연하게 알으라고 반야심경에서 오온 개공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히 비설신이 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오온을 깨닫기 전에는 오온을 극복해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쳐내야 될 그런 어떤 마구니와 같은 그런 존재지만, 깨닫고 나면은 오온을 운용한다 이 말이에요. 오온을 활용하고 오온을 경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깨닫고 보면은 오온 개공이더라. 한마음과 텅 빈 본래 마음과 이 오온이 다른 것이 아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이 바닷물을 비유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다에 파도가 치고 거품이 일고 말이지, 풍랑이 쳐서 물결이 이런 것을 오온이라고, 가지가지의 모습을 5가지 모습이라고 오온이라고 가정하면, 그 밑에 있는 풍랑 치지 않고 바닷물 속은 고요하지 않습니까? 여여히 있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닷물,
파도 치는 이 거품과 여러 가지의 물결이 이 밑에 있는 고요한 이 바다와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확연하게 알아야 된다. 하늘의 도는 오묘하게 있는 한마음이니 텅 비어 있지만 아주 텅 빈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공묘유라 이런 말 하죠. 진짜 텅 비어 있지만 묘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묘하게 작용하는 작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텅 비어 있지만 아주 텅 빈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묘유다, 묘한 한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한마음을, 텅 빈 한마음을 잘 닦으면 다가올 미래의 열반을 성취할 것이니 이때 도가 크게 떨치고 일어날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뜬구름과 같아서 사라질 땐 흔적조차 없습니다. 너무 부귀영화에 목매 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혼속자께서는 이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닭을 키우고 개를 키울 때는 닭을 키우고 뭐 오리를 키우고 염소를 키울 때는 우리에 가다서 키우지 않습니까? 이 부귀영화를 거기에 비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닭장 속에 있는 닭과 또는 염소들은 먹을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나중에 팔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매일같이 살찌게 배부르게 먹이를 주지만은 닭장 속에 있는 닭들은 또는 염소나 이런 동물들은 배부르고 말이지 편안하고 행복하지만은 이게 끓는 솥이 가까이에 있다. 그렇지 바깥에 있는 유유히 돌아다니는 새들은 세상 바깥에 있는 새들은 자유롭고 먹을 것이 적지만은 천수를 다 누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새들은 천수를 못 누린다. 새가 먹을 것이 많고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말이지 세상 속에 갇혀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와 같이 나중에는 잡혀가지고 새 구이가 된다. 또는 뭐 오리 구이, 뭐 요즘 오리 고기도 뭐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내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함부로 이렇게 갑질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뜬구름과 같아서 사라질 때는 흔적조차 없다.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는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또는 돈이 많은 분들은 많을수록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된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혼속자께서는 익은 벼는 고개를 치켜 들지 않는다. 치켜 드는 것은 빈 쭉정이다 이 말이에요. 쭉정이. 성경 말씀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때가 오면은 알곡은 전부 다 타삭해가지고 곡간에 들이지만은 빈 쭉정이는 전부 다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전부 다 태워버린다 하지 않습니까? 심판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로움과 해로움의 두 가지 측면을 모름지기 분명히 밝히고 성인의 일과 범부의 일을 다 같이 돌아봐서 마땅히 그 경중 여부를 잘 판단하여 온 마음을 다해 참된 정성에 이르면 마침내는 심령의 감흥으로 세상의 모든 일에 능통하게 되어 어떤 역경에서도 너그러이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서 참게 되나니 원만한 지혜를 갖춘 큰 걸어서 늦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기만성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때는 하늘에 대과거가 열려 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때는 눈밝은 선지식을 방문해서 직진심을 얻어가지고 일지점을 얻어가지고 수행의 길에 들어서면은 성인의 일이 따로 있고 범부의 일이 따로 있다 이 말. 자기 개인적인 일이 있는 반면에 또는 이 불보살을 이루고 성현을 이루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 성사가 있고 속사가 있다 이 말. 자기 개인적인 그런 일이 있는 사적인 일이 있는 반면에 외부의 어떤 깨치지 못한 중생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깨침의 어떤 그런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성인의 일, 그거를 자리리타라 그러죠.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은 보살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보살은
상구보리, 위로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하와종사,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이거를 성인의 일과 범부의 일을 다 같이 돌아봐서 이 경중력, 어떤 것이 가벼운 일이고 어떤 것이 무거운 일을 잘 판단해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수행해 나가면은 이 말이죠. 마침내 심령의 감흥으로 모든 일에 능통하게 되고 어떤 역경에서도 너그러이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서 참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원만한 지혜를 갖춘 큰 그릇이 된다. 그래서 대기만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난 아직까지 눈 밝은 선제식으로부터 일치심을 얻지 못해서 직진심을 못 얻어서 이렇게 후회할 것이 아니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즉시 눈 밝은 선지식을 방문하십시오. 방문하셔가지고 직진심, 즉 일치점을, 명사 일치점을 얻으십시오. 얻으면은 여러분도 똑같이 3648에 했던 우리가 보통 마라톤 42.195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는 그런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늦게 출발해도 일찍 출발하는 사람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지금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눈밝은 선지식을 방문하셔가지고 명사 일지점 또는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천명일지라 그러죠. 하늘 천자 목숨 명자. 이 천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하늘이 사람마다 부여해주는 그런 어떤 본래 마음, 그거를 천명이라 합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천명지위성이다. 자기 본래 마음, 성품을 다른 말로 천명이란, 천명을 일러서 성품이라 한다. 이 하나의 이치가 하늘에 있으면 천리가 되고 땅에 있으면 지리가 되고 또 그러나 거래에 있으면 물리가 되고 또는 물건에 있으면 물리가 되지만 사람에게 있으면 성리가 된다 이 말. 자기 성리, 자기 본성, 개성 이거를 천명이라 한다 이 말. 이 천명을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일지점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은 직진인심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얻어야만이 제대로 된 이 참선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선정이 될 수 있지. 이 일지점을 직진인심을 제대로 얻지 못하면은 이게 염려고천이 잘 안 돼요. 잠깐 이렇게 보임이 될란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루 24시간 늘 보임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직진인심을 얻어야 되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빨리 선지식을 방문해가지고 직진인심을 얻으셔가지고 이 3648의 대열에 3600 성인과 48,000 현인의 불보살을 지금 뽑는 기간입니다. 지금 부처가 될 수 있고 신선이 될 수 있고 성인이 될 수 있고 현인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가기양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그런 대열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라톤 남들은 다 출발했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시작도 못해서 그러면 출발선에 빨리 갇혀서 출발선에 서셔가지고 남들이 한 발짝 다닐 때 여러분은 두 발짝 세 발짝 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